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푸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 노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을 하는 품과 교환하다는 뜻의 아시가 결합된 말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쥐고 갚고 하는 일을 뜻합니다. 주로 모내기, 김매기, 추수, 풀베기, 길쌈하기 등에서 활용되었고 관운 상제 등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도 품앗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조사를 챙길 때 품앗이를 한다라는 말로 쓰이면서 받은 만큼 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품앗이는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힘들 때 도와주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례히 행동했던 나발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품앗이를 해야 했는데 나발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발의 가축을 지켜주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광야에는 강도 떼와 같은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은 밤낮으로 나발의 담이 되어 양떼와 제산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도움으로 들에서 양을 칠 동안에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축제였고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 부하 10명을 뽑아 정중히 은혜를 구하며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따르던 부하들과 그의 식소들을 책임지기 위해 양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든든한 보호벽이 되어준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잔치에 참여하여 도움을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무시하고 그의 부하들을 홀대하였습니다. 10절에서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사울을 떠나서 광야에 전전하고 있는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을 도망친 노예 취급을 하였고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복수를 선언하여 무장된 군인 400명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보복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중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는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등 많은 식량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을 향해 내 주여 내 주여라고 27번이나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대신 싸워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29절에서 두 종류의 도구 생명싸개와 물맷돌이 등장합니다. 생명싸개는 목동들이 저녁에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없는가 세어볼 때 사용했던 돌입니다. 보자기 같은 싸개에다 양 한 마리당 돌 하나씩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보자기 안에 있는 돌의 수는 양의 수가 되고 이 양들은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이 보호된 양들이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쌓여 있을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생명 싸개에 놓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원수들의 생명을 물맷돌 던지듯 던지실 것이니 나발에게 원수 갚으려고 혈기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라고 중재합니다. 아비가일의 결단과 지혜로 인하여 다윗도 나발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순간의 혈기와 분노로 인해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 복수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 조롱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품앗이를 따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라는 세상의 이치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방 선을 긋고 등을 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지은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의 다윗과 25장에서의 다윗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줌으로써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5장에서 나발의 악행을 참지 못하고 보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단 다윗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중적인 모습이 존재합니다. 은혜를 따라 살 때도 있지만 감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가 감정과 욕심에 따르지 않도록 중재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계셔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아비가일과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